지나간 뒤에 손 흔들기. 이것은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말이죠. 사람은 나면서부터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태어날 때 금수저, 흙수저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잘 활용하는 사람이 값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놓친다면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요, 후회하는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일방통행이라는 말이 있죠. 즉 세월은 한 번 지나가면 그 시간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나가면 그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쇠가 달구어졌을 때 쳐라, 햇볕이 있을 동안에 건초를 만들어라 라는 말이 있죠. 즉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의 기회들을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기회로 파멸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로보암 왕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거울 삼아 우리는 주어진 축복의 기회들을 인생을 망치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러합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솔로몬을 사랑합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여디디아라 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말씀하시죠. 그러자 솔로몬이 나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하고 주의 백성의 수는 셀 수 없이 많은데 이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 영화를 함께 더하여 줍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후궁을 많이 두면서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 그들의 종교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를 허락을 하죠. 심지어는 단까지 세워줍니다. 산당까지 지어주기까지 합니다. 우상 숭배를 위해서 신당을 지어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을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라의 대부분을 그의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장 11절로 13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도라.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런데 전체를 다 빼앗지 않고 일부분을 남겨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솔로몬 내 시대에 너의 때 이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솔로몬으로 인함이 아니라 다윗으로 인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자녀들이 아버지의 부모의 경건한 부모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경건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하기 쉽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잘 되어진다, 잘 풀어진다. 노입니다. 노. 여러분, 지금 솔로몬 내 때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 그래요. 나라 일부분을 내가 남겨두고 이 일을 나라를 쪼개가지고 10지파를 내 신하에게 주겠다는 것이 너의 때 하지 않겠다는 건데 너로 인함이 아니라 다윗으로 인함으로라 그래요. 자기 자신이 내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냥 뭐 믿음 생활 대충 해도 뭐 잘 되는데 잘 풀려지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한 삶을 살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신하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메시지를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전해 듣습니다. 11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주리라.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그가 의로워서, 여로보암이 의로워서, 그가 인격이 훌륭해서, 그가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변절로 인한 응징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37절,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이거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으로부터 나라를 찢어낸 이유를 말씀하면서 너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의 왕권 역시 그의 선한 행실의 여부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에게 어마어마한 복이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대단한 가문이 아닙니다. 열지파의 왕이 될 만한 가문이나 혈통이 아닙니다. 그는 과부의 아들입니다. 아주 초라한,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주리라 하면 그의 신분이 어떻든, 그의 태생이 어떻든, 그의 가문이 어떻든, 그의 혈통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매 그대로 된 것이에요. 땅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식물을 내고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열매 맺는 나무를 내고 식물을 내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주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의 신분, 가문, 그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대로 돼. 여러분, 실제로 그가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되죠.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임받을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로보암처럼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의로워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앉게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기회들을 얻은 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소를 몰고 쟁기를 가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요. 그를 용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평범한 농사꾼이었던 사울은 왕의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의 부르심을 받고 왕이 됩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가 하나님께 귀하게 크게 쓰임받을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니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러분, 만약 사울 왕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였기에 그의 왕권이 영원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 10장에 보게 되면 예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후 역시 어느 날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명령들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아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나 속 시원하게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역시 왕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던 예후도 나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권이 4대 만에 끝이 납니다. 너무나 아쉬운 결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부터, 은혜 받은 그날부터 쭉 계속해서 그 믿음이, 그 행실이 한결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들이 열왕기상 1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의 왕권을 경고히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죠. 여러분, 이제 남북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제 위에 10지파가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거죠. 이게 이제 남쪽에는 이제 한 지파라고 하지만은 2지파입니다.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근데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소수예요.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고, 그러니까 이제 뭉쳐서 그냥 한 지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지파들이 나눠졌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때가 되면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나라가 이제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절기 때마다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건데, 예루살렘으로. 그러니 이 여로보암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예루살렘 자꾸 내려가다 보면 이거 자기의 어떤 이게 왕권이 좀 약화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감. 여러분, 만약에 북한에서 명절 때마다 남한으로 명절 때마다 한번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김정은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로부터, 자기에게서 이 마음이 멀어질까 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의 그 밑에 남단은 이제 베델이고 가장 위쪽은 단이에요. 이게 단에다가 그다음에 또 이 베델에다가 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놔요. 이렇게 두 곳에다가. 이렇게 두 곳에 만들어지 위쪽 사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니라 그래요. 이것이 여호와니라.
그래서 여러분 절기 때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절기를 지켜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지파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를 임의로 자기가 막 바꿉니다.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내려가지 못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은 명령을 지키면 내 집을 견고히 세우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질까 봐, 뭐 할까 봐. 여러분 그가 정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이 나라를 참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렸다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실 건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자꾸 뭐 가면은 마음이 나에게서 멀어지면 어떻게 할까 사람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을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니까 여러분 우상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죠. 그 결과 열왕기상 14장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선고가 내려집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회로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랐다면 그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게 하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의 집은 견고히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선고가 내려진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여로보암은 22년을 통치하다 죽습니다. 그의 아들 나담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근데 그가 왕에 오른 뒤 2년 만에 바사가 모반을 일으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바사는 나담만 죽인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집안에 생명 있는 자는 다 죽입니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여로보암 왕조는 불과 이대를 넘기지 못하고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그 좋은 기회를 오히려 자기 영광 구하려다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울 왕도 그렇고 예후도 그러했고 그들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복을 복되게 하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다 오히려 그들의 삶이 재앙으로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죄 사함을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감사해하며 내 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 얼마나 굳은 결심 가운데 신앙을 시작하였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리 흔치 않습니다. 혹 내가 세상 욕심에, 세상 염려에 자기 영광 구하기 위해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기보다 자기의 명예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카운트다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표지판이 나오죠. 부산까지 몇 킬로, 광주까지 200킬로, 광주까지 200킬로 남았다는 거예요. 쭉 가다 보면 100킬로, 가다 보면 50킬로, 이제 점점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거울 보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신속히 갑니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떠나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다 계산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 여러분 다 계산하실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그것 아닙니까? 다 계산할 거예요. 결산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후면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때 부끄러운 구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여생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 가치 있게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 그럼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그죠? 누구는 왕으로, 그죠? 누구는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각자 주어진 위치나 여러분 달란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어진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만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복을 따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하나님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